할렐루야. 1월 2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월 24일 우리 금요일 복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순 식구들은 아마 잠시 동안 새로운 재충전을 위해서 MT 또 아니면 선교 또 이런 소중한 또 간증 모임들을 때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식사 모임도 한번 해보시고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벌써 1월 하순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을 활을 떠난 시위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위를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빠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미리 섭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걸음을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는 아픈 겁니다. 그러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면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모세도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 또 아브라함도 징계를 통하여 다 이 다윗도 징계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여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당하는 고난이든 원치 않는 고난이든 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죄, 이들의 무지, 이들의 어리석음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이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열방의 통치권이 있는 그야말로 중심센터입니다. 우리가 센터란 말, 중심이란 말, 거기에는 헤드쿼터, 본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세계 열방의 중심 아닙니까?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기홈강, 비손강, 디그리스강, 유브리데스강이 나온다는 그 성경의 상징성에는 이 모든 강의 생수의 근원이다. 성전에서 바로 그런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는 자마다 영생할 수 없고 그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너희를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어지는 땅, 하나님의 은총의 이른비와 단비를 내려서 풍요한 곡식으로 흐르게 하는 땅.
자,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군신 관계가 아니더라 이거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부자 관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녀와의 관계,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는 이런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걸 우리는 리더십, 선십, 자녀의 권세를 가진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입술로는 나를 인정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외식하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할 때 주님의 분노는 입술로는 외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세상에서 미인계다 할 때 미소와 아름다움으로 와도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등쳐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겉은 화려하고 외화 내빈 상태에서 속에는 독을 집어넣고 그리고 열린 무덤 같은 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중심, 진정성, 전심 이런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이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이 뭡니까? 산 꼭대기마다 산당 위에서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산에서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야말로 1월 성신 삼라만상 피조물에게 굴복하여 절을 하는 이상한 기행을 너희가 벌였다 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게 바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의 본성이 변치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간의 속성,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미 부여하는 인간의 속성, 다 망하는 길입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 북쪽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인간이 모든 운명과 환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세뇌를 주고 하나님 없는 그야말로 우주관을 가지고 그 고위 공직자들이 뭘 합니까? 매일같이 음란한 저녁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구름이 끼면 태양이 없는 겁니까? 비가 오면 태양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A.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사회가 혼동이 되고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거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이건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는 예언자죠. 하시니라. 보소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이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선지자로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중보 회개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중보적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위하여 오늘 제사장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대신 중보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굴복하며 거기서 복을 구하리이까? 이런 탄식스러운 기도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부끄러운 것이 썩어질 금수와 우상의 부끄러운 것들이 마지막에 수치를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절대신이라고 군림했던 것들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막으면 어떤 것도 응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기억하십시오. 무당은 예언 못합니다. 예언하는 흉내를 내는 건 속임수예요.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불안해하는 오늘 법조계 인사들이요, 불안해하는 오늘 군부들이요, 불안해하는 정치인들이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25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 길로 갔던 너희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고백이 아니라 자백하는 겁니다.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볼 때 또 소위 말하는 그 MZ세대라는 세대를 새로운 핸드폰으로 모든 세계를 들어가고 사실상 거기서는 제한이 없는 세계를 탐험하는 그들 앞에 주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세대에게 다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세대가 됐을 때 우리가 원래 영원한 나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